해산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강렬해진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란 주님의 날에 피하지 못하고 멸망, 환난에 남은 자들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그날에 올라갈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부터 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역사상 가장 위험한 환난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은 명확합니다. 세계적인 사건들이 분명한 징조들을 표시하는 가운데 파수꾼들로부터 많은 경고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순간적인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날이 뜻밖의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기간을 알고 그때를 분간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이란 코로나, 전쟁, 기근, 짐승의 시스템으로 넷째인에 기록한 징조들이고 이는 시대의 전환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일곱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전환될 것입니다. 70일의 중간기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재가동될 것입니다. 해산은 무엇일까요? 해산에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혹독한 환난의 날들이 옵니다. 스바냐에 의하면 사람들뿐 아니라 생물까지 모두 멸절될 것이라 합니다. 둘째는 깨어 준비된 자들을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두가 목격할 것입니다.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얼마나 확전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넷째인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평화와 안전을 의제로 들고 나와 7년 언약을 맺고 세계의 지도자로 재등장합니다. 그날을 위해 두 무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과 재앙에 들어갈 무리들과 하늘로 옮겨질 무리가 분리될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지시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날을 경고했습니까?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스바냐, 스가랴, 요엘 등을 비롯하여 베드로와 바울, 사도 요한이 그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직접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서신을 보내어 그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인류 대멸종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날을 위해 연단으로 준비되었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영광의 계층으로 삼으실 것이란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개입할 것인데 이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보다 더 무장된 헤즈볼라도 공격 의사를 밝혔고 이슬람권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가자를 지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사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 블레셋의 땅 가사입니다. 한국 성경은 가자를 가사로 번역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4개 도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변가 도시입니다. 군사의 요충지이며 골리앗의 고향이고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스바냐는 가사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기록했는데 가사가 회생하여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가사와 버림받다는 발음이 비슷한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가자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바스가 있는 웨스트뱅크 자치지구와 가자지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뱅크는 이스라엘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테러 수위를 높일수록 점점 이스라엘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이유는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는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지만 인구가 200만 이상이고 번듯한 건물들도 많습니다. 이슬람 나라들과 세계 나라에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로켓 5천 발과 무기의 비용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가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처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의 북쪽 시내부터 폭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나라들에게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었는데 이는 반유대주의를 상징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나치도 반유대주의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반유대주의가 극성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악한 사상이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 평화의 어젠다를 가지고 등장할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은 그의 속임수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예측 불허와 시대의 전환은 전쟁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바짝 긴장할 때입니다. 마라나타.